우리나라 그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니까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불을 피우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나 사건은요, 그럴 만한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즐거움들, 그 다음에 반대로 겪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도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선택의 결과물이 담겨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폭염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슨 해서 이렇게 폭염이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폭염으로 농부들은 농작물이 말라 죽고, 또 이 양식하시는 분들은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이런 일들.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나는 결과입니다. 또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가 와서 나를 부딪히는 그런 피해들, 또 과거의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되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억울해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내 탓이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의 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의 안일함, 나의 방심, 또 나의 실수와 연관이 되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성인이면서도 남자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도 밤 늦게까지 안 오면 제가 전화를 해요. 어디 오냐? 언제 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밤 늦게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우리 여성인 저희 사모님은 더더욱 밖에 밤에 못 나가게 합니다. 혹시나 밤에 늦게 갔다가 만나니까 늦게 오면은 제가 이제 차를 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잘 알아서 오겠지. 뭘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 밤에 다니지 마라, 또 사람을 믿지 못해서 제가 제 아내를 믿지 못해서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 신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위험한 짓은 하지 말고, 위험한 곳은 가지도 말고, 위험한 시간에는 다니지도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어디에 다니든지 간에 제가 막지 않습니다. 밤은 낮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밤에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상관없이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가 100% 나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요, 100% 완전한 것이, 100%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 안전한 곳은 한국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가보면은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밤에 사람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되게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밤에 다니다가 총 맞아 죽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밤에 거리를 활보하는 거 놀란다고 합니다. 또 놀라는 것은 하나가 뭐냐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아니면 가게에 갔다가 가방이나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놔두고 왔는데 다시 가보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러면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둑도 없고 남의 물건을 만지지 않는가 시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카페에다가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 가서 한참 있다 와보기도 하고요. 길거리 벤치에다 가방을 놔두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와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뭐 노트북 그대로 있고 가방도 그대로 있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실수, 그리고 나의 작은 방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고난의 결과물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은요, 아무에게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칼 차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다 가잖아요. 근데 구경하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점원이요, 아, 저 사람은 물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 아, 저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 압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은요, 점원이 붙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가. 근데 뭔가 살 것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뭐 요거 사려고 1,000원짜리 사려고 하면, 아, 이거 말고요, 2,000원짜리 이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러 왔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를 사러 왔다가 10,000원짜리 사가는 거예요. 점원들이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은 구경하러 왔어. 사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요. 내가 어떤 비밀을 제공했대,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남 탓, 환경 탓만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나의 행동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3편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위에 제목이 나오죠. 표제라고 합니다. 자, 표제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죠. 언제 지었습니까? 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왕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들한테 왕자리를 뺏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시세, 최고의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가고 있을까? 어떻게 이때 비참한 처지와 상황에 처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13장의 말씀 보면요, 다윗에게는 외모가 준수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요,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압살롬의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고 이 병 문안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병 문안을 온 이 다말을 그 자리에서 겁탈해버립니다. 겁탈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요, 헌시작처럼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당시 율법과 사회 통념에서는요, 처녀가 아닌 여성은 결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말은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신이 복수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양을 치는 잔치를 베풀 때 왕자들을 다 추천합니다. 왕자들 다 추천하고 나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암논만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나라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살아요. 2년 동안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궁으로 돌아오긴 나왔는데 아버지 다윗과 깊은 불신과 원망을 품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궁으로 돌아온 뒤에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치밀하게 다니어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많아지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사입에서 도망을 가고 있고 압살롬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충신된 신하들이 이제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그거보다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당하는구나. 이것이 다윗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아버지였다면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분노를 하고 징계를 하고 아니면 결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말을 불러서 위로해 주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윤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을 준비할 때도 그냥 수수관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큰 실수였고 그리고 실책이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자신의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 자신의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압살롬이 왕자를 빼앗겨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겨서 도망가는 그 결과물은 바세바를 범한 그 죄악과 그리고 암논이 자신의 그 딸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관관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왕자에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꾼만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쓴 사람이 100% 잘못됐지만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방심이 사기꾼이 나를 마음을 파고들게끔 했던 비밀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쫓기는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고요.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1절과 2절을 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쉽죠.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또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 또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좀 쉽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죠?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맨발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급한 일이 생기면 신발 신고 뭐 맨발로 뛰쳐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 함께 먹고 신뢰했던 그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 들어갔었어요. 압살롬을 쫓았어요. 자신의 반역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지금 반역해서 잡으러 오고 있는데 학자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 보면은 사무엘 말씀 보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시므야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막 던져요. 다윗한테 돌을 막 던져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루한 자여,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비루한 자가 뭐냐면요, 빌어먹은 자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야, 너 빌어먹은 거 뭐 이러면은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근데 이 한 개 신하,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신하가 이제는 쫓겨간다고 쫓아오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이 빌어먹은 놈아, 빌어먹은 놈아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비참하겠습니까? 성도가 또 비참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안 당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라도.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제 축복을 안 줘. 이제 저주만 주는 거야. 하나님께 너한테 저주를 내렸어. 막 이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옆에서 말해줘야 되는데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듣는 성도의 마음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찢어지는 그 무너지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라는 거죠. 빌어먹은 놈아,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겪은 이런 비참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나와야죠. 제가 한번 배워보시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간은 100%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의 그 결과물이 그렇지 않았던 결과물이 지금 3절 3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다윗이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신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은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3편에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봐 하면서 믿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든지 지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듯이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놓치는 것들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지었던 그 죄,
자신이 지었던 잘못했던 실수의 대가로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7절 시작. 그의 산에서 응답하시는 주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옷에 뺨을 지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 안 계셔.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여.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그것도 성도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너가 목사 맞아? 너가 이렇게 해도 집사 맞아? 넌 집사 자격도 안 되고 목사 자격도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이 갖고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지금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여기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청년들이 되고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뭐예요? 끝까지 내 자식이고 끝까지 뭐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한테 험한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당시 마음 아프고 화가 나서 너 이제는 나하고 절교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배워서 진진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죄악의 그 결과물이 고난으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다윗처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요. 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비난의 화살이 탁 쏟아집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고 평상시에는 상관도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한 건수 잡았다 누군가 주위에 사람이 몇 명 비난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 댓글 때문에 우울증도 오르고 댓글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네. 평상시에 관심도 없는데 뭐 하나 했다 그러면은 그냥 온갖 막 그냥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패는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나의 온몸을 감싸는 그런 방패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난의 화살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그것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화살은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나는 하나님의 뒤에서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거 받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우리는 그런 데를 가면 안 돼요. 경찰서도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판사가 이 사람은 판결할 때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꽝꽝꽝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판사가 너는 무죄야 이렇게 해주면 그런 용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도망을 치던 그 다윗의 명예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잃어버린 왕위도 짓밟힌 자존심도 억울한 오명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벗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려고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밟아버리죠. 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공 있잖아요. 공을 무슨 지금 꾹 누르고 있잖아요. 이 공을 어떻게 해요? 올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힘으로 꼭 누르고 있잖아. 내 머리를 내가 스스로 들려고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럼 누가 내 머리를 들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천만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대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1절 10편 1편에서는요. 과연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러면 이 10편 3편에서는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자일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편에서 진정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네, 혼자만의 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몸이 아파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태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혼자 치고 가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을 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신발이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힘들고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